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드라이브 뚜루 신방으로 또 문자 카톡 영상 신방으로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코로나19가 좀 이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이제 162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코로나의 위협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숨어 있었던 동성애의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의자에 기도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이제 생활 방역 거리 지키기 위한 표시니까요, 가족의 안에서는 같이 앉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리 간격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만 지나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간 편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경배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경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마음 모아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엎드려 절하네.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묻었던 모든 죄의 잔재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과 환경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힘쓰고 애쓰는 모든 지체들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일상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전되어 다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온전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4차원의 영의 세계가 훨씬 큰 것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하는 표현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이 있어요. 요즘은 문화라는 명목하에 귀신을 미화하여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귀신은 절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귀신은 절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의 별명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에요. 따라서 귀신은 마귀의 수하, 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의 수하인 귀신들도 그러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을 저울하면 어느 쪽이 더 중하고 무겁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의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아래, 도우심 아래 무사히 도착한 곳,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이방의 도시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라사인의 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거라사 땅은 부정한 곳입니다. 게다가 율법에서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게다가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동네 취급받는 곳에서, 그런데 더 부정한 인생을 사는, 더러운 인생을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옷은 사회적 신분을 알려주는 도구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요, 무덤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을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옷도 걸치지 않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바닥 인생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쇠사슬로, 고랑으로 메어서 지키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탄에게 묶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지역 거라사인의 땅에서, 부정한 장소 무덤 사이에서, 부정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리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괴롭힘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구원의 기회, 해방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더러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귀신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썰렁하군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군대는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대략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조직된 군사 조직이 레기온 군대입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많아도, 아무리 귀신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전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도망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애원합니다. 자기들을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은요,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가두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무적행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바닥이 없는 수렁이랍니다. 바닥이 없는 수렁. 그러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심판의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곳으로 마련한 곳이 무적행입니다. 군대 귀신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만큼은 보내주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풀어놓아 키우고 있었던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꾀를 내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많은 귀신들이라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귀신들은요, 잠깐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익사를 합니다. 왜 하필 돼지떼일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 돼지인데요,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던 돼지에게 부정한 귀신이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징적인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이때 죽은 돼지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보다 예수님은 돼지떼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익사하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 소식을 알립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요,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사람들은 두려웠을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어서 옷을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뻐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거라사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보다,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보다 돼지를 잃어버린 손실에 머리가 바빴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 사실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요즘 양돈 일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돼지값이 싸져가지고.
근데 왜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려면 비싸죠? 참 모르겠어요. 최근 110kg 돼지 한 마리 산지 가격이 25만 원이래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낮아진 이 가격도 2,000마리면 얼마예요? 5억.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었던, 죄송합니다, 미친놈, 무덤에 살면서 와! 소리나 지르던 그 미친 사람을 위하여 5억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빨리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릴 뿐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5억을 손해본 마을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좀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 군대 귀신도 맥을 못 추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시다가던 우리 돼지 다 죽어나가겠구나,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기 조금 더 계시다가거든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쉬운 것은요, 좀 물어보지. 예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 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하여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나이까 여쭤보았다면 주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손해본 것에 관심이 빨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을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게 하신 거예요. 사실 회복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본문의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2,000마리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욕을 엄청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입장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제 눈에는 여긴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너무하셨다. 왜 하필 내 돼지야? 내가 그거 한 마리 5마리 되게 하려고, 5마리 10마리 되게 하려고, 그 10마리 100마리 되게 하려고, 그 100마리 1000마리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밤잠을 지새우고 오매불망 애지중지 내 생명처럼 그 돼지 키웠는데 이왕 돼지들을 희생시키시면 내 거 말고 좀 더 있는 사람들 거 쓰시지. 예수님 너무하신다. 혹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적어도 5억 이상이에요. 5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실 만큼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헌신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귀신에 들려서 시달렸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신대요. 이 사람은요, 집 수준이 아니라 그 동네 사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동네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귀신에게 시달렸던, 군대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 불쌍한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는요, 2000여 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린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쪽이었습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죄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그런데 주님이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거라서 사람이 어쩌다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웠거든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 끊어내고 쇠고랑도 부술 정도였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는요, 그 마가복음 5장 3, 4절 이후에 5절 이후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냈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와 그가 흘리는 피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귀신을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아멘. 에이 목사님, 12제자잖아요. 사도들이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의 왕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말을 못 이기고 도망가는데 그까짓 귀신,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은 지금도 어둠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호심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십시오.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내쫓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귀신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니 항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를 찾아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 있는 나를 찾아와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것은 사실은 거라사의 이 한 광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실 때에 풍랑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그 풍랑을 이겨내시고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무사히 도착한 거라사 땅에서 주님이 이 한 사람 만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시거든요. 이 한 사람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 각기 제 길로 갑시다. 제발.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귀신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상관이 있으셨어요. 군대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과 주님은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건져주시기 원하셨어요.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더러워하고 모두가 혐오하는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더라도 고쳐내신 것입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다니며 전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하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를 찾아와 생명을 주신 이 큰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 그분께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송함으로, 그분을 자랑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은혜 입어 멀쩡하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 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해본 입장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살던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5억 이상, 아니 50억 이상, 아니 500억 이상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내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큰일의 증거되게 하신 것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큰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큰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산에나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처내었던 인격 상실된 그 사람을 주님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회보신 것을 보며 나를 그렇게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직장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라와 민족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며 예수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대형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도로 바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 이제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